말씀드린 대로 이방 이제 선교에 있어서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제자리에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거기에만 멈춰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향한 엄청난 박해, 순교가 일어나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곳곳에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방 성대의 공식적인 허용과 함께 이방에 이제 성교의 전처지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시리아라는 곳의 안디옥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이번에 일어났던 지진의 진앙지라고 거기서 약간 밑에 쪽에 해당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이 도시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대도시가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한 50년, AD 100년 전에 약 50만 명에 해당되는 엄청난 인구가 살았던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3대 도시, 세 번째 도시에 해당되는 이 대도시에 복음의 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안디옥에서 이방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는 장면이 13장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럼 어떻게 세워졌는가? 자, 이방 성교의 전처리가 될 만큼 참 건강한데, 정말 힘 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는 그런 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이방 성교의 전처지가 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우리도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꿈에게는 소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목숨 바쳐서 교회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 기초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참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영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전부 관광객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십자가 많이 보인다고 막 박해하고, 요즘 교회도 막 교회당을 못 짓게 하지만 저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의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배후에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 소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강력한 교회로, 더 거대한 교회로 세우는데 우리는 임하지야지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 세상 종말까지 이 건강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소망들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의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복된 삶,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로 자산하는 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일에 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지만 또 당연하게 안 하는 것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이 우리에게 타올라야 돼요.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배가 따뜻하고 풍족하게 되면 전도의 열정, 신앙의 열정, 기도 열정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나라의 교회들은 쇠퇴하게 됩니다. 이게 인류 역사였어요. 이게 반복되는 너무 가슴 아픈 역사예요. 정말 눈물 겹도록 피눈물 나게 안타까운 역사예요. 우리는 제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일을 전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이렇게 80년대 유럽도 내리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워요. 세월호처럼 뒤집어 지나가는데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깨닫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한국교회가 신권을 쓰는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열정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 열정. 오늘 이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 이 스데반의 일은 10장 마지막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죠. 8장 1절 이후에 사도들 위에는 다 흩어져버렸다고 나오고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페니키아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수평으로 쫙 했을 때 지중해 바다, 서쪽 지중해 바다를 반드시 이쪽으로 했을 때 그 위쪽 해안가에 있는 수십 킬로 이렇게 해당되는 그 지역이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는 그 지중해라는 해안가들에서 터키가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말머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거대한 큰 지중해 섬 중에 하나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지금 키프로스라고 사이프러스라고도 그러는데 그 섬, 거대한 섬인데 오늘 주인공이 한 사람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섬, 구브로와 그 다음에 오늘 그 정식이 안디옥. 지중해에서 한 20km 안쪽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면 평양 정도 해당되는 거리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평양 쪽으로 여기서 해당되는 곳에가 있는 곳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친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저도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으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다.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 믿으면 너가 구원받는다라고 청구한 거예요. 정반이 흩어진 그들. 여러분 지금 시리아나 또 터키, 트리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흩어진 이재민들. 여러분 어디서 모르겠어요. 정말 저들 어디서 이 겨울에 어디서 정말 정착해서 이 추위를 피하고 또 직장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막막하죠. 막막하죠.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 피난했던 그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도합니다. 그런 상황. 지금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튀르키예하고 이 시리아는 이제 내전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지금 나오는 것이 난민들. 유럽에 막 독일 난민, 영국에 막 난민들이라 그리스 난민 들어가려고 막 국경 차단하고 이 난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죠. 지금도 그렇게 내전 때는 난리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난민들이 자기 지금 먹고 살기도 없고 청청한 자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전도한다. 보통 능력이 아닌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우리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서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오늘 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아까 구브로 섬이죠. 큰 지중해 큰 섬. 이 북동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이 구레네는
뒤에 옆나라, 옆나라의 위쪽, 지중해를 맞대고 있는 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저 고린도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다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방인들 주지.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핑계대려면 많죠. 직장생활도 바꿔라, 힘들어라, 먹고 살기도 힘들어라, 나 뭐 때문에 힘들어라. 여러분 변명되려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난민 이층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피난민 이층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이런 열심히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참 열심히 전도 열심히 있는 분들 많은데 한 대표님이 한 분만 들어 우리 전진호 집사. 이분이 정말 대단하죠. 그 한쪽이 많이 돼요. 이렇게 전동차 몰고 다니시는데 오늘 또 식사하면서 여기 노부부 오늘 여기 아파트에서 오기를 안 한다. 또 우리 청년 창민이가 전화해가지고 교회라고 전화했는데 지금 교통사고 났고 입원해 있다.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했죠. 신방 좀 가게 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 빅터 왔잖아요. 빅터에게 또 전화. 자기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주인 아니면 막 챙기고 만나고 하냐고 정신없대 정신없대. 여러분 한심이 불고해요. 제대로 걷기도 어려워요. 전동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도 그분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제가 놀라죠. 주일이 되면 그냥 바빠 너무 바빠요. 이 사람 지역이 아니고 저 사람 이 사람 만나야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생각하면 나는 못해서 전도 못해요. 이런 말 우리 할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작 명령 아닙니다. 내 주변에 저 수많은 사람 여러분 저 이렇게 지진 나서 지금 건물 때문에 묻혀있는 사람 또 정말 불쌍하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불쌍한 영혼들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가요. 그 사람이 막말로 그 지옥에 만약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우리들에게 아마 그 지옥에서 여러분 이 친구라면 너 이 인간 네가 이 지옥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전도하면서 아마 거기서 일을 갈 것 같아. 이런 지옥이 있는지 알았으면 내 두 다리 불 뜻을 하고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가고 천국 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마 영원히 일을 갈 것 같아.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고 있어서 전도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천국 갈 때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여러분한테 엎드려서 한번 절할 겁니다. 은혜 권사님, 은혜 집사님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어요. 아마 천국에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붕어빵 사주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짜장면 사주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만나요. 영원히 여러분한테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한 초기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입술 누굴까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 믿지 않는 어떻게 예수 나의 구주를 하나님 불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못 들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드리려? 이거 지금 거꾸로 지금 역수로 하는 거예요. 역수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파송 명령 안 받았는가요? 예수님의 치상 명령, 파송 명령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전파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게 못하든지 전파를 명령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야 돼요. 가서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듣습니다. 들어야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대가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길은 여러분 꽃씨를 쓰는 신발가 아니고 여러분 전도하는 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여러분 우리 전진의 집사님 쩔쩔쩔,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걸으시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오늘 성경을 보고 얼마나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발걸음입니다. 나는 발걸음을 어디로 향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발걸음을 뛸 거예요. 우리 전도에 더 많은 발걸음을 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풍부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애기 나야 여러분 나라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하고 중동이나 이런 가난한 나라 빼고는 다 난립니다. 인구 부족 때문에. 인구, 미국만 워낙 땅들이 그리고 경제가 발달해서 그냥 막 담을 싸도 그냥 불법으로만 이민만 가려고 하지만 수많은 나라가 인구 절벽 때문에 난립니다. 교회도 전도해요. 애기를 낳아요. 제사를 쌓아요. 이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10분이라도 여러분 해야 돼요. 10분이라도 해야 돼요. 적어도 10분이라도 나눠줘요.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흩어지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므로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고 풍이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여기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람들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움 힘입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소재와 같은 삶, 소재 같은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님과 완전 일체가 돼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완전 주시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4장 6절 하반절 밑에 세 번째,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 능력, 지혜, 재주 안 돼요. 안 하는 얘기예요. 오직 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쓸 법안에서 평지가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산들이 장애물의 평지가 되어버린다. 오늘 이런 이방인의 사단이 장악하는 우상숭배의 그런 이 도시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 여러분 복음 전한 그들의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력이 전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도록 정말 기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저녁에 되면 기도가 불타야 돼요.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처럼 전 세계 미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영적 교회가 한도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와 여러분 천하 기도라는 이 정말 전무후무한 이 기도 때문에 이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세상이 산업사회에 대해서 많이 바빠지고 품질적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게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증기기관차에 불이 약해지면 어때요? 힘을 잃어가는 거죠.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증기기관차에만
딱 넣고 나무 넣고 막 그냥 불길을 그냥 팍 이렇게 해서야 어디야 쇳덩어리 이 전기 기관차 그냥 팍팍 넣으면서 막 그냥 대기를 가르면서 그냥 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와 우리 정말 어머니 세대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보릿고기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도 여러분 금요일날 감자 싸우고 고구마 싸우면서 저녁에 그냥 졸면서 또 일어나서 막 찬송하면서 그리스도 있어 하시면 또 하면서 밤새껏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여러분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목숨 걸어야 가능한 거예요. 제 어머니 좀 잘하겠죠. 제 어머니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 목숨 걸고 기도해요. 나는 죽어도 나는 새벽 기도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됐고 뭐가 됐고 그 눈보라에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이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골길 그 자전거 이렇게 가는데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여러분 수로에 그냥 곤두박질 계시죠. 그래갖고 진흙에 그냥 만시창이 그 추위에 그냥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은 것도요 오늘 새벽 예배 못 간다 이랬을 건데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같이 아파트 온수가 나와요. 뭐가 물 끓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새벽 예배 직전에 그 차가운 찬물로 여러분 다 샤워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또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가시고 목숨 걸고 여러분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목숨을 걸고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그 목숨 걸는 기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머리만 많이 커졌어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머리를 커졌는데 능력이 약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되려면 여러분 기도 회복하십시다. 기도 회복합시다. 새벽 기도 여러분 싸우십시다. 할렐루야.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몸이 부실하게 태어났어요. 그 가난한 6.25 지난해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제가 65년대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전쟁 끝난 지 12년 지나서 태어났어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여러분 태어났으니 얼마나 부실하게 제가 태어났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저희는 정말 여러분 지금 고백하지만 새벽에 차원에 갈 때 어쨌든 졸면서 그냥 놀랄 때는 한두 번이 아니지. 졸다가 그냥 그렇게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받아서 지금 더 건강해졌어요. 지금 이런 새벽에도 거의 안 빠져요. 예년 같으면 1년에 몇 번씩은 못 일어나요. 그야말로 그니까 목사니까. 목사는 이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고 설교를 누가 해요? 누가 예배했는데 그래 하니까 그야말로 목숨 걸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숨 걸고 기도 회복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회복합시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안동교회 건강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좋은 리더들이 있어서 세워졌습니다. 좋은 리더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저 480km 떨어진 이 안디옥 시대 안디옥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아까 구부로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이방인들도 좀 친숙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 있다 보니까 성품과 인격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대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이 바나바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 대핍박자가 여러분 개종하고 예루살렘 갔을 때 모두가 겁나는데 바나바가 그들 앞에 인도해 줬죠.
그리고 오늘도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라 그 안디옥에서 약 13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것이 다소예요. 거기가 사도 바울 고향이에요. 거기에 가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따 이제 나와요. 어쨌든 이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고 결정하고 안디옥에 파송하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부흥하는 모습으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게 머물렀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오므로 이 교회가 더 모여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집니다. 좋은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오므로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 어린아이 고아원처럼 어린아이를 타고하는 여러분 어떻게 운영이 돼요? 어떻게 돌아가요? 거기에 훌륭한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야 이 고아원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을 세우고 청년을 세우고 훌륭한 사회로 세울 수 있는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좋은 장로님이 필요하고 좋은 권사님이 필요하고 좋은 안수입사님이 필요하고 좋은 의선입사님이 필요하고 좋은 구역장 원찰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그분들이 훌륭할수록 신앙심 깊고 인품과 선들이 훌륭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충만할수록 그 교회는 정말 거대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리더가 많이 세워져요. 우리 교회에 죄송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요즘 제하고 같이 비등하게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장한 이 인근에서는 많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는 어때요? 좋은 우리 리더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선임 장로님 마찬가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가 높은데도 정말 너무 겸손하게 너무 잘하죠. 제가 꼼불로 한다면 저는 절대 저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겸손하게 참 잘하죠. 우리 또 이승양님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저보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정말 깍듯하게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주일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훌륭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인품과 영성이 견고한 사람. 인품과 영성이 견고한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 양식장 지금도 훌륭하지만 지금보다 30배, 10배, 100배 인품과 영성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잘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보다 100배 더 영성과 인품이 훌륭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성이 높지만 인품이 안 따라주고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뭐라게. 영성은 대단한 기도는 대단한데 막 병들자를 위해서 안소음 막 나섰는데 기도 올려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딱 이렇게 기도하고 줄 서서 시장 가서 세치게 해주고 이래보면 여러분 판이 깨져버려. 판이 인품에 그래 보면 판이 깨져버려. 여러분 내가 먼저 갈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 양보하고 뒤에서 이런 인품이 따랐을 때 경비될 때 정말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욱 보석처럼 우리의 성품과 인격, 우리의 입술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영성을 갈고 닦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 협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협력. 오늘
이 바나바가 이제 교회가 더 엄청나게 성장해요.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대단한 인재를 알아보고 그를 데려올까요? 자, 그 모습이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까 13km 정도 북서쪽의 곳이라고 그랬죠.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 여러분 다 이 사도 바울 꼬리에 세지. 사도들도 불러 모였어. 그러지만 이 바나바 인품이 아까 뭐요? 대단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여러분 자신의 사유재산도 팔아가지고 교회 가는 데에서 궁금할 정도로 정말 훌륭합니다. 사람 많아. 인품도 훌륭하고 사람도 많고 영성도 됐다. 그릇이 너무 커요. 그릇이 너무 커. 이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여기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붙여진 왜 붙였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의견이 뭐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3대 철학자와 같이 정말 거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대단한 이 철학자가 스승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따르면 그 사람 스승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바나바고 내가 단독 목회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거 일도 없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교회를 잘 세울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서 데려와서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해가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니자 났다 내다 났다 이러고 모리알처럼 되어지면 교회가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절대. 그러나 숫자에 불문하고 숫자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운 소재, 고운 가르침, 철저히 내 자존심, 명예 확 부셔가지고 고운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시는 우리가 돼서 협력한다면 우리 소망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거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 협력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한마음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오직 한마음 만드셔야 됩니다. 주님이 비로소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간과해서 한마음 만드셔야 됩니다. 콩은 아무리 적거나 많거나 절대 뭉칠 수가 없지만 콩이 완전히 가루가리해서 내주가 되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여러분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마음 만드셔서 교회를 위대하게 세우는데 임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